안녕하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진실을 찾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진리, 우리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변치 않는 진실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펼쳐는 이 책이 과연 온전한 진리인지,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와 은혜뿐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축소하여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사람들을 진리와 은혜 모두에 눈멀게 만들 뿐입니다. 자녀에게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모세의 홍해 기적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줄 때, 회의적인 이웃에게 믿음을 나눌 때,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소그룹에서 성경을 펼칠 때, 그리고 매주 강단에 서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모든 순간에 다른 모든 질문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눈이 펑펑 내렸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8살, 10살 된 두 아들이 친구들과 신나게 눈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8살 막내의 얼굴이 온통 붉게 상처나고 얼음이 묻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던진 눈뭉치에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자신은 절대 동생을 향해 눈을 던지지 않았다고, 동생이 스스로 눈을 얼굴에 비비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가족 예배를 드리며 요한일서 한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죄에 대해 그리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딸아이까지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큰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죄가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가 화내셨을 때 제가 좋지 않은 태도로 반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이니?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넌 고백할 것 없니? 그러자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눈을 집어서 제 얼굴에 비볐어요. 형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아내와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힘껏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원한 가치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모든 구절을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존중할 만한 고대의 기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82편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진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리스도의 신성이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성경이 폐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공통분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단어, 그것도 구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의 한 단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라도 그것이 성경의 일부라는 사실만으로 그 무오함은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루오는 무효로 하다, 깨뜨리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단어도 거짓으로 판명될 수 없으며 어떤 약속이나 경고도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고 어떤 진술도 오류로 드러날 수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깨어질 수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생각은 깨달음이 아니라 신성모독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시며 논쟁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권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이나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6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려 합니다.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며 벽이다, 밧줄이다, 부채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고 있다는 전지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 만약 그 코끼리가 말을 한다면 이 비유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만약 코끼리가 나는 코끼리다 라고 분명히 말한다면 이건 신비로운 문제야,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귀가 어두운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글자와 부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영감 어린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확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과 문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큰 그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모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요나 등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을 언급하실 때 단 하나의 이야기, 단 하나의 기적, 단 하나의 역사적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 사실의 기록으로 대하셨습니다. 만약 요나의 이야기가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상 속의 인물이 어떻게 실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 즉 시바의 여왕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니느의 사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구약의 역사는 실제 역사였습니다. 지난 200년간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들을 후대에 조합한 것이며 이사야서는 여러 명의 이사야가 쓴 것이고 예언은 사실 예언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 됩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 학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유대 역사를 더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가지셨던 성경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점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데 놀라운 점은 창세기 2장에서 이 구절은 아담이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서술자의 설명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시며 이 구절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로 기록되었든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창조주 자신을 인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을 세련된 지성이라고 여기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3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이 충분했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 즉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묘한 이분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J.I. 패커가 묻습니다. 성경을 심판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신약의 그리스도는 성경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을 성취하셨으며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을 판단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상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은 무엇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느끼게 될까요? 설교자인 당신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세상의 학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우리 목사님은 똑똑하니까 믿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위에 서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24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 앞에서 바울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를 두렵게 합니까? 장차올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 손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해석되었을 때 모두 진리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명확하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갖 기교와 잔꾀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속에 숨은 사람들을 향해 작은 물총을 쏘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물총이 아니라 수류탄을 쥐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예수님을 위해 그 수류탄 몇 개를 던지십시오. 안전핀을 뽑고 미소와 함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언제 터뜨리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이는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헌신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예언, 역사,
시가서의 모든 부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오류가 전혀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무오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존중하신 것보다 더 깊이 성경을 존중하고 그분이 성경을 확증하신 것보다 더 완전하게 확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문장, 구절, 단어, 가장 작은 글자, 가장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무엇도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리와 은혜로 그리고 완전한 확신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이 되는 이토록 큰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왕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때로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선한 말씀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